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궁리를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 문제의 본질적인 면에 접근해서 다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다투었을 경우 그 다툰 문제를 가지고 그 다툰 걸 가지고 싸우기보다, 그거를 가지고 마음 상하기보다 우리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부부의 본질을 이제 파고들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나뉘어진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누가 더 훌륭한 교회,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냐, 우리에게 아볼로가 훌륭한 지도자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인기 있고 누가 더 능력 있는 사역자인가를 두고 교회 안에서 그룹이 지어지고 당이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더 설교를 잘하는지,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더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났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따지고 또 평가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 교회의 사역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바울, 아니면 아볼로, 아니면 베드로 등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로 지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노예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노예냐 하면 배에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 배에서 가장 아래층에 앉아서 노를 젓는 노예. 그러니까 뭐 바다를 볼 수도 없고 그냥 바다 그 배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노예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노를 저을 뿐이고, 심지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위에서 노를 저어라, 빨리 지어라, 빨리 저어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어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어라, 그 명령에 따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그리스도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아래층에 있는, 배 아래층에 있는 그런 노예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똑똑하든 아볼로가 똑똑하든 아무리 유능하든 그래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개척했다고 해서 바울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가르쳤다고 해서 아볼로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뭔가 엄청나게 감추어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맡은 자, 다른 말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역할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할을 분담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일을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사역자들이 해야 할 궁극적인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그래서 초청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입고 수종 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보통 예측 가능한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이 다른 이런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그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고 하기가 불안한 것이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을 맡기는 사람과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사람 사이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어떤 무슨 조직이든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능력은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닐 뿐더러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봤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 능력이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보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3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공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삶이 홀가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 비판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바울 스스로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확신했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매우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면서 게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자기의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특수한 어떤 다른 사람이었거나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별종이었나? 그의 몸에만 어떤 천사의 피가 흘렀나? 그렇지 않죠. 바울도 역시 스스로 고백하기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도 고백했고 또 자신을 가르쳐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지만 4절 마지막 부분에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진짜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할 권한조차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평가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멋대로 바울은 어떻고 아볼로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분쟁의 근거를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을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 그런 거 하나하나에 울고 칭찬 하나에 웃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의 평가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그 일에 본을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일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4장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지금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마음이나 아볼로의 마음이나 이심점심이라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같은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3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울은 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누가 심었냐 누가 물 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면서 각자의 재능과 또 역할에 따라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 충성스럽게 사역했습니다. 말로만 떠들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딴판이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 아래서 훌륭한 제자가 나고 유능한 지휘관 아래에 군대가 강해져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처럼 그렇게 겸손했던 스승 아래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성도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런 스승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나뉘어 싸웠습니다.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 싸웠을까?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나뉘어져 싸운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을 한번 돌아보라.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희들이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돌아보라라는 이 질문인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인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큰 대도시였고 그래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예들을 부리는 엄청난 부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로마의 관리 같은 높은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기를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너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또는 남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게 구별해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너희를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길 권리는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여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이죠. 발음으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렇죠?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시옷 받침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겼던 거죠. 지읒 받침으로 낮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질문들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라.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일종의 소유권 분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유권 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가족들도 있고 재산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난 것입니까? 물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누가 주신 걸까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걸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도 그 질문입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네가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대체로 인간의 교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학력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공헌이 크다고 할 때, 그럴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갈 수 있다 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살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엇보다 충성된 태도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사람들의 시각과 세상의 판단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별하며 우리의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며,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일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배부른 왕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과 또 지병으로 괴로워하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 구원의 문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와 그 응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어둠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라고 핑계대었던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이 오늘 하루를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분열된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 교만함이 있는지 돌아보며 또 이 교만함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